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 7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대면하고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공급하시는 그 힘이 있어서 성령님 주신 그 힘으로 주의 말씀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안전하십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신앙의 삶이 생각과 같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녹록하던가요? 신앙의 삶이 때로 참 힘겹고 어려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이 즐겁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늘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신앙의 삶이 늘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참 때로 힘겹고 많이 무겁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싸움 때문일 거예요. 우리 내면에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싸움으로 인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때문일 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 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싸움이 있다는 것,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 싸움 속에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늘 모두가 다 이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또 문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부딪혀보지만 그 싸움을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판판이 우리의 삶은 그 죄에게 무너져서 판판이 죄에게 깨져버려서 늘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분명히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죄에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죄에게 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게 져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예수 믿어도 다 똑같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얘기를 우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감격과 기쁨에 늘 찬송하는 신앙의 삶을 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싸움만 이기면 되겠는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에서 바울은 이겼습니다. 우리 함께 그 비결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먼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내 육신은 내 전체 육체, 내 육체의 모든 삶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 이 육신이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로 그 sinful nature, 죄악의 본성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육신을 죄악의 본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곧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속에는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무엇을 원할까요? 선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이 내 안에 있지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못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악의 본성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선을 실행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속에 거하는 그 죄의 욕구, 그 죄악의 본성이 늘 충동하는 죄의 욕구, 거기에 빠져서 흔들리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 그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질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을 원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아직 그 삶에 늘 충동하게 하는 그 마음,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과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에게, 나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죄성이 달려 죽었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줄 착각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예수만 믿으면 끝. 이걸 착각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예수 믿고 나면 선한 마음만 우리 안에 살아있고, 뭐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그 내면의 죄악의 본성과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은 그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서 그 죄의 욕구를, 죄의 욕망을,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계속해서 부추겨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완벽하게 그 죄악의 본성을 딱 주장했습니다. 사탄의 손에 죄악의 본성이 붙들려서 사탄이 우리의 내면의 죄의 욕망을, 죄의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 죄악의 본성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인생은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끌은 대로 끌려다니며 사단을 쫓아다니며 죄를 지었습니다. 죄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내가 알았다.
항상 악할 뿐이더라 하시며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이 지면에, 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역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악의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본성을 주장하고 있는,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성이 주는 죄의 욕망, 죄의 욕구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싸움이 없을 텐데. 아직도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싸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속에 그것이,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어요.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 분명히 그 마음 속에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 바로 죄악의 본성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 이것과 싸워요. 죄악의 본성이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의 본성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의 본성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싸움이 오히려 우리를 그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신을 봤어요. 바울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겁니다. 이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듯 외칩니다. 본문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립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무력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같으면 포기할 겁니다. 나는 무력하니까, 내게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포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무력을 발견했을 때,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싸움을 외면하거나 이 싸움을 회피한다고 해서 이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싸움에
자신이 더 무력하게 져서 늘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되고 결코 이 싸움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워볼수록 그 죄성의 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니다. 이 싸움에서 져요. 죄의 본성에 눌려서 판판이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힘을 주는 쪽이 바로 그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탄을 만만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역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의 본성이에요. 죄악의 본성이 더 큰 강한 죄의 욕구로 일할 수 있도록 사탄이 그 죄의 본성을 향해 매일매일 힘을 더 보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사단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야 하니 우리가 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법이 이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럽니다.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큰 권력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는 흔히 그럽니다. 나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껍데기 신자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아주 약한 신자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딱 되고 보니까 이만저만한 이권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갑자기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비록 소위 날라리 신자지만, 껍데기 신자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신앙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도적질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도적질을 피하고 싶은 더 선한 삶을 자기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욕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순간 그 안에 죄악의 본성이 주는 죄악의 욕구를, 그 죄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욕심에 빠져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낭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추악한 간음에 빠져 살아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염려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면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눠가지고 유대인파, 이방인파 딱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찢고 깨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종류의 죽이는 일들, 온갖 종류의 깨트리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그 선을 이루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재간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됩니다. 내가 이기기에는
죄악의 본성이 어느새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죄악의 본성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시 사로잡으려고. 다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죄악의 본성을 사로잡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곧장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만집니다. 죄악의 본성을 오늘도 사탄이 타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힘써 부딪혀 보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자신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본성과 내 기질과 내 의욕을 의지하여 살다가는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고 말겠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려면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력한 나를 포기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나를 도무지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버리면 비로소 보입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 다른 권세가, 다른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겼습니다.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죄의 법이, 그 죄악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여서 죄의 욕구를 따라 내가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어느새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의 욕구를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래 부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선을 원하는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육신이 바로 죄악의 본성입니다. 죄악의 본성은 죄의 법을 섬기고, 온전히 사단이 그 죄악의 본성을 만질 때는 내가 그 싸움에 져서 판판이 깨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의 본성을 만지셔서 새 힘을 주실 때에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신의 힘,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권세, 이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어떤 힘을 동원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미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속 사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는 사도 바울은 감격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 나는 승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그 승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지? 하고 내 열심을, 그 싸움에서 이길 내 힘과 능력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집니다. 왜요? 나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과 내 의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내 힘과 내 의지를 애써 외면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세요. 내 약한 모든 자리에 은혜를 구하세요. 연약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세요? 그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 주실 것을 구하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죄의 욕구를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